할렐루야. 하나님께서 3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람들이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사이를 보게 되면 천차만별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 세 가지 모습으로 관계 형성을 가지면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계는 그저 아는 단계, 그저 아는 사이로 관계 형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모습으로 그렇게 그곳에 살고 있어, 그런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피상적으로 아는 관계를 그런 관계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그저 아는 단계, 피상적으로 아는 단계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1부 예배 드리는 분들,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고민과 그분의 사정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면 그저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겠거니라고 하면서 내가 온사랑교회 출신인데 당신도 온사랑교회 성도냐? 그러냐? 몇 년 됐냐? 10년 됐다. 그러냐? 그런 관계를 가리켜서 피상적인 관계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10년, 15년, 20년이 돼도 단 한 번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그저 그런 소속만 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가리켜서 그저 그런 관계, 피상적인 관계다, 피상적인 사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관계는요, 그저 좀 더 아는 단계, 좀 더 나은 단계, 좀 더 좋은 관계,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겉모상도 알고 그분의 내면 세계도 알고 그분의 고민도 아는 단계, 더 좋은 단계이죠. 좋은 관계이죠.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칩니다. 슬픔을 가졌으면 슬퍼겠구나, 좋은 일 있으면 좋겠구나, 그저 그런 관계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의 겉모양과 그분의 내면 세계의 갈등과 고민과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압니다. 그러면 함께 마치 그분이 갖고 있는 고민과 갈등과 문제를 자기의 갈등으로, 자기의 문제로, 자기 것으로 인식하면서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분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그분이 좋아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분이 힘들 때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재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깊은 관계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계가 이런 깊은 관계, 좋은 관계, 선량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면서 관계를 가지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아무리 카네기가 인간관계로 대해서 많은 책을 저술하고 많은 사람들께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인간관계 기술을 이렇게 습득하는 거야, 이렇게 실천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관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 아주 깊은 관계,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가도 어떤 사건과 사연과 계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뒤틀리게 됐을 때 모두가 다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한계라는 거죠. 내가 한계가 있고 그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상처를 받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기가 여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족이 되거나 충족이 되거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피상적인 관계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저 그런 분으로 계신다.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뿐이다. 이런 막연한 관계, 이런 피상적인 관계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관계는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 정도의 상태에서 멈추는 관계를 좋은 관계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 실제 삶 속에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 실천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신령한 관계다, 깊은 관계다, 깊은 교제다, 깊은 사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믿음의 연조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보다 더 깊은 관계, 신령한 관계, 긴밀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계를 가는 신앙의 성숙이다, 성장이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베드로는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조험이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한 세기를 살았으니까요,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늘 영적인 삶을 살면서 보다 더 깊은 관계, 보다 더 신령한 관계, 보다 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진 대표적인 사도였고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 후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기가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져서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애딴 섬에 유배가 되어져서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극복했는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이루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한 적, 그가 밤모섬의 유배 생활을, 아주 힘든 그 유배 생활을 잘 참고 견디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좀 더 자기처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1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성도들아,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사회적 현황과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깊은 교제와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었으면 어떠한 힘듦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겪다 할지라도 잘 참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관계를, 깊은 사귐을 한번 가져보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당시의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의 지저와 정지를 지키는 가운데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의지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오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능력으로 한번 살아가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 1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내면에는 다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았던, 자기의 마음이 약하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을 가지면서 내면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게 되면 불안합니다. 눌립니다.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불행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모습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어두움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도를 닦는다고 해서 그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어둠은, 심령의 어둠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가 하면 빛을 발할 때, 빛을 발할 때 그 빛이 내게 와서 그 빛이 나를 비추게 되었지만 내 내면 세계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이 전기불을 다 껐어요. 센서가 있는 방송실은 지금 꺼야 되는데 끄지 마세요. 그런데 이 어둡게 되었으면 이 본당 전체가 캄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두운 공간에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면서 우리 모두가 밝은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선명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되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릴 때 받았던 상처나 그 상처가 견고한 진이 되어지고 독소가 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 같은 이런 찌르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이런 상처를 주는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다 보면, 사귐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오셔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너 이거 어둠이야, 어둠을 몰아내야 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하나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화 되어졌던, 상처가 됐던 모든 썬뿌리, 모든 견고한 진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런 놀라운 유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거나 온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서 그 목적과 이유를 목표로 삼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속도를 내면서 열심히 방향을 설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도 때때로 살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려요. 이유를 잃어버려요. 목표 설정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제대로 살아가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교계나 또 사회에서 큰 실망을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 그만큼 지식을 갖고 있고 학벌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갖고 권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건을 치는가.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저게 인간인가? 저게 배운 사람인가? 저게 지성인인가? 저게 권력가인가? 저게 재벌가인가? 어떻게 인간이 살아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사건을 칠 수 있는가? 큰 실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은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다 보면 내 삶의 이유와 뭔지, 내 삶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향해서 마음껏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와 사귐을 가지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과 이유와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둠을 몰아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영성가들은요,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목회와 영성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었는데, 영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깊은 영성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마음과 심령과 그 세계관이 하나님으로 쫙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온순하고 순진하고 하나님화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성가들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호소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하고 깊이 교제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예수님과 사귐이 그래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된 주어진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버핏과 정심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수십억이 들어가야 돼요. 왜 수십억을 주고도 오랜 버핏과 정심 한 끼 먹으려고 합니까?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먹으면 10,000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수십억이 들어가면서도 정심 한 끼 먹으면서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식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깊은 사귐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나의 사정을 알려드리거든요. 하나님, 내게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내가 지금 결핍되어진 것이 이것이고 모자라는 것이 이것이고 이루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낱낱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 무엇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구, 길,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기도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귀게 되었으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유적 중에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 그 알려준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새겨진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군요. 근데 너는 나의 뜻은 너가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는데 내 사랑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아뢰어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발견한 그것을 실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기도다. 이것이 기도다는 거예요. 이게 팀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기도는 뭐냐? 기도가 뭐냐라고 말할 때 기도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부족함 때문에 염려합니다. 눌리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뢰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부족한 것을 아뢰어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가르쳐서 기도다. 그래서 헨리 나우넨이 기도의 삶이란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기도와 삶이다. 기도의 삶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만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사로잡히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러한 병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할 것 많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염려에 그렇게 붙들리지 말고 그 염려할 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 따라서 합니다.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고민 대신에 불안 대신에 탄식 대신에 눈물 대신에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7절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고민, 우리의 눈물, 우리의 탄식,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 우리의 포기적 상황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면서 개인적으로 그 염려가 생길 때마다, 불안이 올 때마다, 눌림이 올 때마다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내가 들어주면 되니까. 내가 들어준다니까. 너희의 눈물과 탄식과 고민과 갈등과 눌림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와서 부르짖자. 토하였네. 그럼 내가 들어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도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그때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부가 함께 정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부를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겠구나. 다락방의 수는들이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순장과 총무와 수는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쳐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아서 함께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무엇이든지 약속했은 그 약속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되어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거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거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 먼저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출간했는데 그 책 표지에 이렇게 아예 책 그 표지 자체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쁘냐? 힘드냐? 슬프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보다 더 바쁘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니, 힘든 것이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되겠냐? 슬펐냐? 슬퍼서 내 기도 못하겠습니다. 슬픔이 기도 못할 이유가 되겠냐?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친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친다. 아니, 모든 것을 놓친다. 시작. 아니, 모든 것을 놓친다. 책 표지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기도 먼저라는 책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치면서 아니, 모든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손님들이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슬픔이 때문에, 탄식이 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고 배신을 당해서 너무 큰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원해요. 원함이 많아요. 내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과 눌림과 근심과 걱정을 주님이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마음에 언제나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육체의 질병과 지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했어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죠.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물질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대열매에 대한 문제를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성성장구하기 위해서 성진하고 사업에 대박이 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기도가 중단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도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게 정말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정말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정말 진정으로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다 유익함을 줄 수 있을까? 아니,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좋을 수 있을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구하거나 영원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유익한 것, 지금 필요한 것, 이것만 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원하는 그것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 의하여 작동되어지는 하나님이고 나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많은 여타 종교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엑스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이 450문도들 850문도가 있다가 400명이 도망가 버리고 450명 남았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엘리야하고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들이 뭐 합니까? 바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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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 완전히 방언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위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야 바알이야 바알. 하루 종일 펼쳐보자 때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마치 기도가 그것처럼 나의 원함이 와야 작동되기를 원하는 응답되기를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주님의 관심은 너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관심보다도 더 먼저 선제적으로 너가 정말 내 안에 있냐? 내 말이 너의 마음 안에 있냐? 너 나하고 정말 친하느냐? 내 뜻이 무엇이고 내 소원이 뭔지고 내 기대치가 뭔고 내 비전이 뭐냐 제대로 알고 기도하냐 지금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기도보다 내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내 안에 역사하는가? 이것이 먼저 선제가 되어져야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것은 나만 좋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 거하면 너도 좋고 남도 좋고
모두가 다 좋아진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금년 한 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이 아닙니다. 나의 비교의식에서 우울감을 갖는 그것도 아닙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나의 한풀이 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 뜻은 나를 사랑하는 것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는 나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와 진리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폭을, 기도의 가치를, 기도의 의미를, 기도의 높이를, 기도의 차원을 높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나 자기의 한풀이식으로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었을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구하는 바를 들었을 줄을 안즉, 이 말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신실하세요. 우리는 신실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기도의 맛을 압니다. 기도의 재미를 느낍니다. 기도를 즐겁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기다려지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기도가 재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도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기도가 고역이다, 기도가 노동이다, 기도가 짐이다, 기도가 십자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기쁘고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여러분 신바람 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힘든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4년도에 독일의 히틀러 정권, 나치 정권 체제하에 너무 인권을 유린하고 너무 독대를 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통치하면서 정복해 가니까 기독교 신실한 목사님 본헤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젊은 나이의 목사님이신데 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반기를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구속이 돼서 지하의 참혹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어요. 베를린에 아주 폭탄이 터지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베를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들부들 떨면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자가 돼가 미친 소리를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한 사람, 이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조연하고 차분하고 안정감을 가졌어요. 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용을 쓴다고 해서 감옥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라 자기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붙들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대화를 걸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갔어요. 담담합니다. 침착합니다. 차분합니다. 안정함을 가졌어요. 설렘과 기대감이 되어지면서 그날 그때에 얻을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언젠간 그 해에 자기의 사랑하는 결혼 앞두고 있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끊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참고 견디며 감당해 보십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 당신은 감옥 밖에서 이 힘든 나그네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담담과 능력을 가지고 한번 벼텨보면서 살아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출발했지만 국내적으로 남북의 관계가 여간 긴장된 것이 아닙니다. 국제 정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좋은 소식이 올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내는 것은 마치 리트리트 본헤퍼가 지하 감옥에서 살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저지에 우리가 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저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담대하게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마침내 이루어내는, 마침내 승리하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